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되니 아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와 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분열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등장하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대로 보면은 그들에겐 현재였지만은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은 이미 지나간 과거였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그들을 평가했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또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는 또 이 성경의 말씀이 그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성경의 과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와 미래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또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과는 그 시간의 개념이 다르죠.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게 이렇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도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하나로 연결돼서 한 눈으로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만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를 한 눈으로 다 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또 나중에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미리 우리는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성경의 기록이 그 시대의 왕들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도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거기에 우리의 삶에 대한 기록들이 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과거의 왕들에 대해서도 평가한 것처럼 우리를 평가하시는 심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을 하면 또 현재를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성경을 묵상하는 아주 또 묵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은 짧지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 그것도 또 오므리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므리로부터 그의 아들 아합 또 그의 아들 아시야와 또 다른 아들 여호람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열왕기하 8장에 이르는 이 긴 흐름 속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것도
오므리 왕조의 4명의 왕, 또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지목하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너무도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될 만큼.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도 아합의 집이라고 정했어요. 그 까닭은 사실 본문의 등장인물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합에 대한 기록이 더 많아요.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등장인물 중심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친 이 아합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을 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 아합이라는 인물을 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반면교사, 뒤집어서 배워야 될 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25절을 보시면은 오늘 등장인물이 나와요.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이 좀 장황하죠. 이스라엘의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것도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이 남쪽의 왕 유다에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그러니까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여기에 여기에서 주목하는 인물인 건 맞아요. 그러면은 이 아하시아는 남왕국 유다의 6번째 왕인 것인데, 자 26절 그 제6대 왕 아하시아는 22살 나이에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1년 통치했다. 그러니까 22살의 왕이 돼서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그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상상 속에서 보면은 이 사람도 좀 비극의 주인공이구나, 비운의 왕이구나. 너무 젊은 나이에 왕이 되기도 했지만 1년밖에 통치를 못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26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아달랴. 그런데 그 아달랴는 누구냐?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아합의 바로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 이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로 시집을 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달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 아하시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다음으로부터 이어지는 27절에 보면은 그 아시아 주변에는 온통 아합의 영향력으로 꽉 차 있어요. 27절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27절을 보면은 아합의 집을 3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보면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 이 남왕국은 원칙으로 보면은 다윗 왕의 정통성을 계승했기 때문에 다윗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왕 다윗을 닮아야 되고 다윗의 길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 그런 건 뭐예요? 역행했다는 것이죠. 거슬렀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도 보면은 정주행,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면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역주행, 만약에 거슬러 간다면 그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예? 요즘도 보면 역주행 사고들이 이따금 일어나는 경우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주행을 해야죠. 바른 길을 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역주행, 반대로 거슬러 가게 되면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다윗의 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아합 집의 길로 행하였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과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일을 이 아하시아가 했다는 것이죠. 그 까닭은 세 번째,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러니 이 온통 아합의 영향력에 아주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외부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은 주변의 영향력이 휘둘리지 않죠.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도 그래요. 내 안에 면역력이 강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 지금 이 공간 안에도 나쁜 균들이 떠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쁜 균을 이길 수 있는 내성, 내 힘이 강하면 그 문제 없죠. 그런데 내 면역력이 약해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무균실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면역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균실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무균실이 아닌 곳에 있으면 면역력이 없으니 금방 이 세균, 나쁜 균에 감염이 되면은 그냥 급격히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강하다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그거 이길 수 있죠. 근데 내가 영적으로 약하면 주변의 악한 환경에 금방 오염되죠.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변 환경도 사실 중요하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는 체력에도 마찬가지지만 영력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 세상이 악한 것만 한탄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세상을 한탄한다고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악한 세상을 탓할 것만이 아니라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죠. 그건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은 그런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아하시아는 만약에 다윗의 길로 갔더라면은 아합의 집의 영향력을 다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한 까닭은 그가 그만큼 그 영적으로도 약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강해져야 된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고, 내가 늘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묵상 속에서 보면은 그 큰 흐름은 한결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아하시아는 오히려 역행함으로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고 아합의 집과 같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27절의 마음도 계속 아합의 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저도 아합의 집, 이걸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이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자, 28절, 또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북왕국의 요람 왕은 지금 이게 그 외척 관계다 보니까 그 관계로 말하면 자기 외삼촌입니다. 자기 외삼촌과 더불어 그러니까 북왕국과 합세해서 아람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다가
결국은 북왕국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하게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29절 그 부상을 당한 다음에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그 이세벨이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아주 비참하게 죽었던 곳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치료를 위해서 거기 있다고 하니 이제 조카인 이 아하시아 남왕국의 아하시아 왕이 이제 문병을 가기 위해서 그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남왕국 유다에서 보면은 북왕국으로는 사실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은 북쪽에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표현해 맞죠. 남쪽은 내려오는 것이고 북쪽은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표현하고 있어요. 남왕국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올라가야 하는 곳인데 거기를 내려갔더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의 언어도 거기에 영적인 언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인생도 내리막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1년 통치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이 내리막길이 얼마나 짧은가 말이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아시아가 사실은 그 환경으로 보면은 다윗의 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행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이 아합은 어떤 인물인가? 우리 이미 앞에서도 보았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더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악한 존재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합은 악을 더욱 행했던 거예요. 그는 이 아합은 돌이킬 줄 모르고 악이 더욱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더욱이 어디까지 갔는가요? 33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십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 30절에서는 더욱 악을 행했다가 마침내는 심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주 최고까지 간 거예요. 가장 끝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아주 가장 악을 행했다는 것이 더욱 악을 행하다가 가장 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히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인물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아합을 최악의 왕으로 해요. 최악의 왕,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는 아합이 우상 숭배하는 일은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바알뿐만 아니라 아세라 또 다른 우상들까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벌써 이미 아합은 기울은 거예요. 그러니 아합과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다가 이 북왕국에 와서 또 시집을 와서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가장 악한 왕비인 이세벨이 합세를 해서 그 밑에서 낳은 아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람 왕이고, 또 그 딸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까지 또 시집 와서 이 다윗의 혈통마저 다 오염시켜 놓는 거예요.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은 이 아달랴는요, 이제 이 아들 이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혈통들을 다 죽이고 찾아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왕들 중에 여왕은 자기 처음 악한 왕이 한 7년 동안 그도 남유다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그냥
오염시켜 버리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새겨야 되는 것은 이 악한 영향력에 대한 심각함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오늘 여기서 강조됐던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만 모든 일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